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복지재단을 지켜주셔서 이곳이 은혜의 아름다운 성산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재단이 되게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공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말씀을 듣다가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고 이 공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이 임재하시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뜨거운 그 성령의 역사가 불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교회 갔어요. 성경에 여기 증거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그렇게 제가 핍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섭리가 있어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그 위대하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그 은혜가 체험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혹은 변호사가 되려면 무슨 시험이 있어요? 예, 사법고시 뭐 요즘에는 로스쿨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예. 또 우리나라에서 치르는 국가고시 가운데 행정고시가 있어요. 그렇죠?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또 뭐가 있습니까? 회계사 시험이 있어요. 세무사 시험이 있어요.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에는 공인중개사 시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의대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무슨 시험이 있습니까? 의사 면허 시험이 있어요. 합격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다 같이
합격자가 되자.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합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합격하라고 시험 보는 장소에 가면 파는 게 있어요. 뭘 팔까요? 그렇죠. 저분은 시험을 봐본 분이야. 엿을 팔아요. 엿은 어때요? 늘어붙잖아요. 네. 오늘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그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행복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합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면 불합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합격하는 확률보다 떨어지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여태까지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더듬거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뭘 봐요?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 목적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시험을 보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줘요? 상을 줍니다. 우등상을 줍니다. 장학생의 상을 줍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력이 낮구나. 그래서 따로 불러서 여러 가지 공부를 시키지요. 방과 후에 공부도 시키고 혹은 여러 가지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못한 사람들은 이끌어주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 말이지요. 이런 원리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시험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원리로 성경적 원리로 볼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십니까? 때로는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시지요.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욥이라는 인물도 큰 시험을 겪어요. 그 시험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준의 그 커트라인에 욥이라는 인물이 합격자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의 말씀해 보니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 욥의 환난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복보다 얼만큼을 주신지라? 갑절로 복을 주셨다. 갑절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거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동방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중동이에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요? 적어요? 왜 많습니까? 그렇죠. 석유가 많아요. 여러분 일찍이 중동에는 오래전부터 석유라는 그 엄청난 자원 때문에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그네들은 축적하고 있어요. 욥이라는 인물이 중동에서 제일 가는 거부요 갑부인데 그는 그만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마귀에 의해서 그는 엄청난 고난과 순환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라. 나는 다만 하나님만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욥이
그 어려운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커트라인에 합격을 하여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환난과 그 곤경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셔서 위대한 승리자의 반열에 들게 되어 예수님도 욥을 칭찬하고 성경에서 욥의 그 인내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합격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커트라인의 합격자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험에 합격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우리가 보편적 상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절을 봅니다. 시작. 여러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 독자예요. 독자.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예요. 딸도 없어요. 독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몇 세에 낳았어요? 그렇죠. 100세에 낳았습니다. 몇 세? 100세.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성경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독자라는 말이에요. 아들이 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았다고요? 100세에 낳았어요. 이야,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예쁘고, 응? 눈에 넣어도 세상에 아프지 않는 그 사랑스러운 그 아들,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몇 세에 낳았다고? 세상 천지 100세에 낳았다. 여러분, 중동에서는 보편적으로 보면 이삭이가 30살에 결혼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대개 30살 안팎에 결혼해요. 그럼 이런 논리로 추론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결혼한 후에 약 몇 년 후에 아이를 낳았어요? 약 70년 후에 낳았어요. 예? 결혼을 하자마자 낳은 게 아니라고요. 10년 후에 난 게 아니에요. 50년 후에 난 게 아니에요. 약 70년 후에 낳았어요. 귀해요, 안 귀해요? 이건 귀한 정도가 아니에요. 귀한 정도가. 여러분,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실감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이건 뭐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소중한 내 자식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들을 뭘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 100세에 낳은 이 독자, 그렇게 사랑스럽고, 여기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거야. 이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 사랑 곱하기 무한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사랑 곱하기 무한인데 그것을, 그 아들을 뭘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 생활하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보편적 사고, 우리의 보편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니 그냥 안 죽으시고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뭐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하나님이 그냥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면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굳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를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어떤 그 보편적 사고, 보편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 제정하신 제사법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예요.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네 번째는 소제입니다.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이 제사 가운데서 특별히 번제는 첫 번째 가는 제사인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소를 드려라, 어떤 사람에게는 양을 드려라, 어떤 사람에게는 비둘기를 드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3가지의 짐승을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을,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제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소를 잡을 때는 소의 목을 쳐요. 양을 잡을 때는 양의 목을 칩니다. 비둘기를 잡을 때는 제사장이 비둘기의 목을 비틀어서 끊어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 방금도 말씀을 드린 대로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잡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쳐요? 어디를 쳐요? 목을 칩니다. 그리고는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서는 피를 쏟아냅니다. 그리고는 모든 장기능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앞발을 치고요, 뒷발을 치고, 그리고 꼬랑지를 치고, 그리고는 모든 그 몸체를 쫙 벌려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는 밑에서 장작으로 태워 그 제물을 불태웁니다. 그러면 불을 태우게 되면, 그 불을 태우게 되면 그 모든 그 향기와 냄새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가? 무엇이 내려요? 불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제사법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소를 드려라, 너는 양을 드려라, 너는 비둘기를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려라. 무엇으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 사고, 보편적 가치관으로 볼 때에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제사야말로 얼마나 모순된 제사입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얼뜻 보면 왜 하나님께서 짐승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영장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는가?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가치관을, 보편적 가치관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이렇게 약속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창성한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너와 네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겠다고 했건만 사랑하는 독자로 인하여 제물을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에서 이삭의 대가 끊겨지니 어떻게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창성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보편적 사고나 가치관을 볼 때 이건 모순된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을 강조하시고 사랑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독자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 누가? 생명의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모순된 것처럼 보이냐 그 말이에요. 응?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100세에 낳은 이 아들, 세상 천지 내가 결혼해서 약 70여 년 만에 낳은 이 아들을 어떻게 잔인하게 내가 그의 목을 찌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제물로 드린다. 하나님, 나 그렇게 할 수? 여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저보고 당신 그 아들 장남을 그렇게 드려라.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내가 자식 낳기 전에는 이 말을 내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고 보니까 칼 어디 있어? 이게 칼이라고 가정할 때 저는요, 아들을 찌르려다가 난 날 찌르지 어떻게 아들을 찌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 안 찌르고 자식 찌르겠어요? 누구 찔러?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찔러? 약업 빠져가지고 둘 중에 누구는 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구나. 아멘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은요, 만고에 빛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 가치나 보편적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이 오늘 하나님의 요구, 이 하나님의 시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나 하는 것입니다. 모순 같은 이 시험,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에 저촉되는 것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레벨이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쇼트랙이 됐든 스피드 스케이팅이 됐든 피겨 스케이팅이 됐든 아이스하키가 됐든 여러 분야의 각 선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간 선수들이 있죠. 무슨 자격으로 갔습니까? 그렇죠.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그 왼쪽 가슴 위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서 아이스하키라든 쇼트랙을 하든 스피드 스케이트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것을 하든 그 사람은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등에 업고 출전한 사랑스러운 대한의 권아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면 전 국민이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대한민국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국가대표는 아무나 합니까? 천만에요. 저도 운동선수를 했는데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운동선수를 해보니까 국가대표는요 하늘이 내는 거예요. 누가 내는 거예요? 하늘이 내는 거예요. 하늘. 여러분 국가대표는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축구선수 출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나는 밥만 먹고 잠자는 거 빼고 오로지 축구한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국가대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안 해봤구만.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저도 운동선수를 해봤는데 국가대표가 되려면요 적어도 7살, 8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된다는 이유는 뭐냐? 첫째는 나이에서 걸립니다. 뭐에서 걸려요? 나이에서 걸려요. 그건 나이에서 걸린다는 말을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내가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냐? 그 7살, 8살 어린 아이들은 몸이 어때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럼 벌써 이미 한 30이 넘어가면 그런 유연함이 있어요? 없어요? 벌써 거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보면 이 노래 콩쿨 대회가 굉장히 많죠. 거기 보니까 얼마나 가수 지망생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 듣는 귀는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되겠다. 아,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게 무엇에 판가름이 나느냐? 타고난 사람이 있고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요 노력한다고 돼야 안 돼요?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어진 믿음입니까? 천만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저의 믿음이 저런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제라도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은 못하지만 아브라함 근사치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이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려고 이 훈련, 연단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그 거룩한 그 영광의 복을 주시려고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풍성한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엄청난 과제를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이 엄청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시험의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큰 인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위대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영광스러운 반열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시험하셨는가? 첫째는 그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요. 믿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믿음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죽은 믿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진단할 때 보니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꽃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답습니까? 이 꽃에게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생명력,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이 꽃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라면 이 보기는 예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보기에는 화려하지만은 조화는 죽은 꽃이에요. 그게 달라. 하나는 살아있는 꽃이고 생명이 있는 꽃이고, 하나는 보기는 아름답지만은 생명이 없는 꽃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생화와 조화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참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그 속에는 생명력이 없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이냐? 어떤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동화를 보게 되면 개구리가 있잖아요. 개굴 개굴 개구리. 엄마가 개구리에게 명해요. 어디로 가거라? 산으로 가거라. 근데 산으로 안 가고 어디 가요? 바다로 가요. 개굴 개굴 개구리, 노래를 한다. 얘야, 바다로 가거라. 바다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임종할 때에 얘야 나를 어디에 묻어라? 바다에 묻어라. 그럼 엄마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산에다 묻을 줄 알았죠. 아이고 엄마 살아 생전에 내가 반대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들어드려야지. 바다에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개구리가 노상 운다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듣고 보니 내 말하는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세상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단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단할 때 내 믿음은 살아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세 번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A little faith. 내 믿음은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작은 믿음이냐?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뭐 하는 믿음? 의심하는 믿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는 뭘 들어주셔? 의심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작은 믿음. 작은 믿음.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으뜸가는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 그렇게 명합니다.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나의 하인이 병들어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줄을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더러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하라면 하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살아있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원장 되시는 우리 김정재 목사님이 가라. 예. 갑니다. 그건 어떤 믿음? 살아있는 큰 믿음이에요. 오라. 옵니다. 하라. 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살아있는 큰 믿음이에요. 아멘. 에휴, 난 가려면 더 안 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때잖아. 그 명단 적어줘요. 에이, 나는 하려면 더 안 해. 요쪽 줄 그런 사람이 있어 없어? 이때잖아. 요쪽 줄 무조건 내가 묻기도 전에 무조건 없대. 에? 뭘 없어 없기는. 내가 논리학을 배웠는데요. 논리학에서 뭔 줄 알아요? 강력한 부정은 강력한 긍정이다. 그게 논리학입니다. 에? 도적 잡기가 간단해요. 너 가져갔지? 아니요, 나 안 가져갔어. 너 가져갔지? 나를 뭘로 보고? 이게 도둑놈이요. 그게 논리학입니다. 논리학. 여러분 성경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총리가 요셉이가 총리가 되죠. 내각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이 임금일 때 두 여인이 한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전하 제하옵니다 이래요. 그랬더니 한 아주머니는 전하 제하옵니다 이래요. 자 그러면 그 옛날에 유전자 검사가 없을 그때 어떻게 진짜냐 가짜냐를 어떻게 가립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요. 여봐라, 칼을 갖고 오너라. 그래가지고는 칼을 딱 갖고 오니까 임금이 뭐라고 명하는가 하면 요 아이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딱 반으로 잘라라. 그래서 반씩을 나눠줘라. 이렇게 명을 해요. 그랬더니 요 까짜는 뭐라 해요? 전하 영특하시옵니다. 이래요. 근데 요 진짜 엄마는 뭐래요? 전하 제가 포기하겠나이다. 이래요. 뭐 하겠나이다? 포기하겠나이다. 왜 포기해요? 그렇지. 아이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요 가짜는 전하 영특하시옵니다. 임금은 속으로 뭐라 그래요? 앙큼한 것. 너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뭐라는 거예요? 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다는 거야. 넌 가짜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애틋함이 없다는 거예요. 넌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죽든 살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는 엄마는 뭐예요? 생명의 소중함, 자식의 소중함. 그래서 내가 포기하겠다는, 희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는 희생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야 안 그래요? 어머니, 어머니,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그래서 그렇게 소중한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40가지를 조사했대요. 전 세계에서. 그랬더니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 첫째가 뭐예요? 어머니요, 어머니. 어머니. 예? 여러분 전 세계에서 그 위인들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긴 그네들의 그 유언 같은 한마디가 있어요. 제가 그 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었는가? 에브람 링컨이 뭐라고 말하고 죽었나? 조지 워싱턴이 뭐라고 죽었나? 약 70%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 뭐라고 죽었는지 아세요? 약 70%가 어머니, 어머니 이래고 눈을 감아요. 약 70%가. 근데 그 위대한 단어 가운데서 아버지는 몇 번째일까? 아버지는 14번째인가요? 밀려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시민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큰 인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아까도 말한 대로 목을 치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불태워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독자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은 9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이삭을 묶었다는 거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뭐하려 하니? 잡으려 하니. 이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12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천사가 이르되 그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칭찬받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들, 내 독자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영광스러운 하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소시민인 이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삼아 주셔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장성한 그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임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하고 창성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